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도착한 거지? 예수님이. 그렇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은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한 나라인데 이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동네였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긴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인자가 뭐지? 인자? 맞았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른 거야. 지민이는 나를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지민이라고 부르지. 지원이는 나는 지원이 이렇게 하지.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항상 쓰던 말이었다.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냥 사람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는 인자다 이러면 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된다. 이 중에 우리 중에 사람 아닌 사람이 있나?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지민이 손 들었네 살짝. 나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내가 봤을 때도 너희들은 약간 사람이 되기 직전에 뭔가 그 약간 뭐 바퀴벌레와 어떤 원숭이 사이에 어느 정도에 있지 않나. 뭐라고? 그만큼 거의 뭐 거시기하다 이 말이야.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거는 나중에 내가 너희들한테 좀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꼭 기억해놔. 지금은 이 얘기에 대해서 할 건 아니지만 인자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다. 나중에 너희들한테 이 인자에 대해서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기억해 놓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말하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들은 저거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세례 요한을 헤롯이 목을 땡강 잘라서 죽였는데 그때 죽은 세례 요한이 지금 저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보다는 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서 돌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끼리 막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거지. 지민이는 지금 어디 쳐다봐? 응? 어디 쳐다봐?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했어 방금? 한번 말해봐. 얘기를 들었어? 얘기 들었는데 왜 이러면서 얘기를 들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좀비 같은데? 응? 어딜 쳐다봤어? 딴 데 정신 팔리면 안 된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응? 얘기 들었다며? 어디까지 얘기했어? 아무 생각이 안 나지? 정신 차려. 응? 딴 데 정신 팔리면 안 돼.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그럼 됐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는 일단 알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다. 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시몬이야. 시몬.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주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아무도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믿었던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는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단 말이야. 그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 그런데 허무하게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이 엄청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훌륭하고 좋은 분으로, 인기가 많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생각한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어. 엘리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지자인데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시작될 때, 그때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거야.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엄청난 거지. 만약에 지원이가 딱 물어본 거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 함지원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훌륭하게 얘기해 준 거잖아. 아니면 뭐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훌륭하게 생각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춘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한 건 뭐 어마어마한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잘 일으키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다시 로마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해주실 분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거지. 엄청나게 막 유관순 누나급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하게 생각한 건데, 세상에 그 정도만 생각해도 아주 그냥 최고로 생각한 거잖아. 그런데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말하려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예를 한번 다시 들어서 얘기해 보자. 지원이가 지민이한테 물어본 거야. 야, 지민아, 너는 형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지민이가 형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치자. 그러면 지민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야 지금? 4차원 세계가 됐다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지. 응? 지민이 아까 지원이 형한테 뭐라고 말한다고? 응? 바보? 상당히 정상적인 대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사람들이 엘리야입니다, 뭐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막 붕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4차원에 갔다 왔어. 지금 4차원 세계가 됐어. 아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4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떠올리고 사람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을 훨씬 뛰어넘은, 그거보다 더 고차원의 생각과
고차원의 믿음과 고차원의 고백을 하게 된 거야. 이건 진짜 누구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이냐 하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었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과 생각과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최고로 높다, 최고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까지였어. 지민이는 뭐 바보, 뭐 거의 밑바닥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최고를 얘기해 줬어.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생각과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냐?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 예수님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어때?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지.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을 의미한 거라고 보면 돼. 이건 사람 정도의 지식과 사람 정도의 어떤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야. 약간 아까 지원이가 말한 것처럼 약간 여기가 어디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요즘에 이게 약간 맛이 이렇게 약간 갔다 온 사람 엄청나게 많긴 해. 얼마 전에도 여기서 이제 여기 교회 앞에서 그런 사람 봤거든. 근데 베드로는 4차원의 이상한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정신이 똑바랐어. 정상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해드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고치고 일반 사람의 이 상식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야. 새로운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사람. 예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중요한 것은 자 지금부터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정확하게 말해줬어. 바 요나 시모나. 바 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이야. 바를 붙이면 뒤에 아버지 이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바 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다. 성경에 사탄의 우두머리 이름이 나오지. 마귀의 우두머리. 이름이 뭐지? 바알이지, 바알. 바알의 뜻이 뭐냐? 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아는 알, 그런 거 달걀 이런 게 아니라 우두머리가 알이라고 하는 마귀의 왕이 있었는데 마귀의 왕의 아들이 바알, 알의 아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바알이야.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이런 것만 기억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바 요나 시모나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너에게 그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과 믿음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너가 정말 그런 믿음과
고백을 했으니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비밀을 하나 알려준다. 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름이 뭐라고? 아까 이름이 뭐였지?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아 이런 뜻이야.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그렇지 시몬이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말했어. 지금은 뭐 지민이 부르려면 함지민 하면 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함승혁 씨의 아들 지민 씨 이렇게 불렀어. 그냥 그렇게 불렀어. 왜냐하면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했거든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름이 몇 개나 될까? 이름이 3개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아 글자가 3개지? 그렇지만 봐봐. 함지민이란 이름이 있고 함지원이란 이름이 있고 김유빈이란 이름이 있고 김루빈 이름이 있고 김영빈 있고 이름은 수백 수천 가지지 우리나라에. 사람마다 다 이름이 다르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름이 몇 개 없었어. 다 요한이고 다 시몬이고 막 이랬어. 이름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그 사람이 시몬 씨 부르면 한 200명이고 네 이러면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거야. 아버지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겠지. 그때는 할아버지 이름을 붙여야 돼. 할아버지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야 돼. 그래서 이름이 막 12자씩 돼. 막.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다. 지금도. 그래서 요셉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이사야의 아들, 엘리야시 해야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 옛날 전통을 지키는 나라들은 이름이 막 이렇게 길어 막. 그래서 마지막에 맨 끝에만 이름을 그냥 쓸 뿐이지 실제로 자기 이름 적을 때는 적다가 중간에 틀리면 다시 할아버지부터 다시 적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른 거야. 이름은 시몬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 너는 지금부터 뭐라고? 시몬이 아니라 뭐라고? 잘 봐. 너는 지금부터 뭐다? 베드로다. 지민이가 맞았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지금부터 단순히 누구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야, 베드로. 베드로의 뜻은 뭘까요? 응? 아니, 성이 배 아니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뜻이야. 바위. 바위. 바위인데 왜 바위라고 했냐?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어디에다 지었냐면 돌멩이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은 거야. 밑에 바위를 받쳐놓지 않으면 기둥을 세우면 기둥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땅속으로 파고들어서 집이 점점 땅속으로 파묻히는 거야.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큰 바위를 딱 땅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고 비가 오거나 해서 홍수가 나면 바위가 딱 있으니까 물이 넘치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집을 지을 때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이 집을 받치는 반석, 집을 받치는 바위를 반석이라 그래. 이 반석을 딱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너는 지금부터 바위야. 내가 이 바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한 거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준비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 게 교회일까? 반석.
돌멩이, 베드로, 그지? 그런데 이 시몬이란 사람이 왜 베드로 반석이 됐어? 응? 그냥 예수님이 딱 보니까 너 생긴 게 딱 돌멩이처럼 생겼네. 너가 지금부터 돌멩이 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 왜 위에 집 지으라고? 어? 돌 위에 집 지으면 어. 단단해서. 그렇지. 그런데 왜 하필 이 시몬이 베드로가 돌멩이가 됐냐고. 왜냐면 그 마귀가 응. 계속 그냥 유혹해서 마귀가 계속 유혹해서 넘어가지 않아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어서. 자, 또 다른 사람. 요나의 아들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그것보다 응.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 이름을 쓰라고. 그러니까 왜 하필 이 시몬이 머리가 딱딱해서. 머리가 딱딱했다. 이 시몬이 박치기만 하면 다 부셔버렸다. 이 돌머리, 넌 지금부터 베드로 해. 이렇게 한 거야? 자, 왜 하필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 그럼 바위 해라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장석이 깨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 베드로 이 사람이냐고. 왜 하필 이 사람이냐고. 왜 하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맞춰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이 누구인지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맞춰서. 좋아. 거의 80% 근접했어. 자, 조금만 더 생각해봐. 예수님이 누구인지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맞춰서. 하나님이 거의 머리. 똑똑해서. 똑똑한데 머리가 딱딱해서. 아니, 루빈이.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바위가 누구인지. 베드로라는 이름을 응. 맞아. 지원이가 거의 다 맞췄는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만약에 지민아, 루빈이 형이 지민이한테 와가지고 야 지민아 사실 지원이 형 있잖아. 지원이 형 슈퍼맨이다? 그러면 지민이 너 믿을 수 있어? 못 믿겠지. 절대 못 믿겠지. 근데 아니 슈퍼맨인데 거기다가 스파이더맨도 같이 한다? 이러면 믿을 수 있어? 도저히 못 믿겠지. 지민이는 바보잖아. 형을 딱 봤을 때 저 바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거는 믿었다는 거야. 믿어서 고백한 거지. 이건 퀴즈를 맞춘 게 아니고 베드로가 정답!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솔직하게 고백한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4차원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나는 내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있어? 바위. 어떤 바위? 큰 바위. 어떤 큰 바위? 크고 넓적한 크고 넓적한 그 바위가 뭐야? 돌. 돌멩이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돌멩이가 된 거야? 단단해. 베드로가 초등학교. 베드로가 초능력. 자, 이제 점점 정답에서 멀어지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돌멩이에다가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돌멩이에다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돌멩이가 뭐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야, 믿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건 그렇게 믿기 때문이었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는데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알려준 거냐? 하나님이 알려줬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움직여줬어. 그래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믿게 된 거야.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고백했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지금부터 바위다. 너의 그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바위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거야. 예수님은 눈에 보이냐 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위에 세워지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나의 주인님이라고 믿는 사람만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만이 교회야.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에 들어와 있잖아, 그지? 문 열고 들어왔잖아. 이건 그냥 장소야, 장소. 하나의 공간이야. 의자고 책상이지. 이게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그래서 몸뚱아리는 여기 의자에 와가지고 딱 있고 귀는 뭐라고 그렇구나 재밌는 이야기네 듣고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몸만 여기 와 있다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돼.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이어야 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똑같아야 돼. 똑같은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된다. 눈에 보이는 교회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 그렇지만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해. 너 일요일 날 어디 가니? 나 교회 가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어디에 있어? 믿음 위에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 있어야,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야 교회의 모습인 거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습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교회로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기 혼자 교회 바깥에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라고 할 때 너 머리 돌머리 좋아 베드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베드로다. 반석 같은 거다. 이 믿음을 함께 가지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초적인 거. 그건 믿음이다.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민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안 믿어.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근데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야. 나는 함지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었어. 이게 말이 돼? 응? 나는 함지민이 남자라는 걸 믿습니다. 근데 여자야. 이건 말이 안 되지. 똑같은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 믿음을 반석처럼 생각해서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 교회는 누구 것일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거지, 그지? 자, 어디 보자. 18절.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여기서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지.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 말은 뭐야? 너희들도 누구의 것이다? 우리들도 다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다스린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마음대로 다스리고 예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교회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 교회가 아니야. 내 멋대로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예배는 이게 내가 시간 맞춰서 하면 되지. 이딴 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 그런 건. 그건 그냥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밖에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얘들아, 우리가 다 교회답게, 예수님의 교회답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처럼 바르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바란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진짜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예수님이 내 믿음 위에 교회를 뚝딱뚝딱 세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